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생명이 3절합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 오르신 영원한 우리와 함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세상에 살며 다친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케 하사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함께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직장과 물질과 건강도 주셨지만 어느새 저희들은 물질과 직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셨는데 내 수단과 세상 권력 의지하며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표대로 삼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지진과 기근, 기상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열방의 주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사랑을 느끼며 다시금 소망을 마음에 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주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처음 나오신 성도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간 결산과 2024년 임원 개선이 진행됩니다. 기간을 기간되게 1년 동안 수고한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한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이끌어갈 리더들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은성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은성을 향해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으로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주의 만져주심과 기적을 맛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예배되게 쓰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 우리가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59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된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는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의 사단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뵌 분도 있고 지난주 뵌 분도 있고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는 귀한 가정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지 좋죠. 이제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돼요. 세상이 우리보다 빠르죠. 그래서 벌써 틀이 다하고 이랬는데 세상은 사치, 향락, 쾌락들을 추구합니다. 성탄이 기쁨의 시간인 것들은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경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거룩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버려야 할, 또 벗어나야 할 5가지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을 보면 고전 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지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점점 연구를 거듭하면서 사람을 볼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자극만 있어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이성적인 결정을 만들까? 그래서 경제학에다가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버드대의 경제학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함께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핍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핍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애정결핍, 영양결핍, 주의력결핍 이런 결핍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없으면 그 없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억제된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의 결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집중에서 두 가지 효과, 긍정적인 효과 하나와 부정적인 효과 하나가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시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죠. 근데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엄마가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러면 나 시험인 거 몰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가족들끼리 외식할까?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에 집중하는 결과죠. 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오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결핍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지금 병원 가야 될 것을 아껴서 생활비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병이 더 커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돈이 또 없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 병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만성으로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만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 피로하기도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핍의 심리학, 결핍을 벗어나는 많은 책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늘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요, 우리는 아까 공부한 학생들처럼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긍정적인 효과를 삼아야 될 거고, 무엇인가 부족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질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러한 채우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도 이와 함께 연관지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의 자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두 번째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도 예수님만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계속해서 예수님과 긴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부터 59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30절까지만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 이후에 논쟁을 하면서 다 귀를 닫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12절부터 59절까지 설교를 다 하면 날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 논쟁의 말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을 텐데 좀 축복하고 이런 말씀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말씀을 증거하면 다 성도들 시험 들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데 30절이 제게 다가왔어요. 3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믿는 사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바리새인 되지 말고 오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못 믿은 이유가 있고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못 믿은 이유,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결핍이라는 이야기와 같이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어떠한 결핍,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과 채우심이 있어야 될까?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빛은 모든 곳의 빛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2절 중반에 나온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따라가지 못했는데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14절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데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은 참되지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의 결핍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 지식의 결핍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게, 지식의 결핍,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배워서 내가 못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몰라서 못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의 문제는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요,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자기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꽂힌 것, 그것만 계속해서 주장하면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 율법에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속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무 많아서 내가 다 그것들을 판단해버리고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심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좋네 안 좋네, 목사님이 이 말씀은 해석을 잘했네 못했네, 이 말씀은 예전에 들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그러면서 말씀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내가 위에 있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요,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떤가, 이것들을 판단받아서 내가 그것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개랑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한테 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개보다 못한 놈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놈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분이라 그럴게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랑 달리기를 해서 개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 개랑 똑같은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리기를 또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개보다 더한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똑같이 들어와도 이겨도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교를 개랑한 거예요. 개랑. 그러니까 기준이 개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기든 지든 뭐를 하든 다 엉망이 돼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든 엉망이 돼요. 그 기준이 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지식을 결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 23절에 나옵니다. 15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세상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세상 건너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요만큼밖에 못 보는 것, 여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죠. 이 깨달음이 결핍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자기가 알고 있던 만큼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펜싱 국가대표 선수 하나가 혼인빙자 사기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속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속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돈으로, 물질로, 차를 주고 무슨 선물 주고 여기에 마음들이 다 꽂혀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그러한 문제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보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외모와 활동과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와 집과 이런 거에 집중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그러면서 늘 거기에 실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깨달음의 세계를 통하여서 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근데 37절에 가면 또 하나 이런 게 나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31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의 결핍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적용의 결핍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여기에 써서 다닌다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운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적용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다 아멘 그래요. 그렇지만 내일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멘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하라 그러면 다 안 나오고.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거두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사정 봐줬습니까? 그 피곤한 몸도 이끌고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도 겪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끝에는 반드시 복이에요. 반드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아비의 욕심대로 하는 게 욕심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성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깨달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의지와 결단들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마약을 강남의 클럽, 술집 이런 데 가면 다 그냥 막 파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참 걱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안 좋은 것들은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마약들이 퍼질까 참 염려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은 적고 대신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만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결단했죠. 그래서 복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또 결단했죠. 그래서 복의 완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연말 또 내년을 향하여서 그럼 신앙의 새로운 결단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52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그만하면 됐지 또 예수님 너까지 믿어야 되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의 결핍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겸손의 결핍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면 목사님이 몇 분이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런 집안에 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해야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것. 아브라함 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와 불륜 사건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회하고 통회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윗이 그때 이미 왕이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사건들 무마시키고 말하는 사람들 처형하고 그랬으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겠어요? 엎드리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엎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부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교만과 내 자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에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제가 목회 가운데 많은 의견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의견들이 와서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타협해야죠. 서로 이야기해야죠. 서로 의논해야죠. 근데 그러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속상하죠. 속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민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또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얼마나 고민한 건데,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만큼 치밀어 오르면요, 다른 의견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죠, 교만.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견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득 안 될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다소간에 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59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추지 않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비추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을 못 고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가신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번에 다 듣고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5가지나 결핍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결핍이 있으면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인식의 결핍도 육신의 눈 넘어서요, 영적인 것들을 늘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행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지만 주님을 진정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요,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빛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모든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벗어나고 버려서 이 한 주간 내 삶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다 함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부족함들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벗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새가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1월 3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에 모두 참석하신 분으로 참가자는 5명입니다. 먼저 수료자 대표 김희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목장 5 여전도회 소속으로 이번 11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김희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은성교회 새가족이 되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 6월부터 진접읍 연평리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진접 굿 데이케어 센터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9월부터 광릉 진접 로타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로타리 큰학생 봉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경 우연히 도시락 봉사를 나가던 길에 독고 어르신이 사시는 비닐하우스 앞에 30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성교회에 박봉래 권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여기 왜 서 있냐고 물어주셨고 제가 기다리는 이유를 말씀드리자 여기 사시는 어르신은 출타가 잦으시니 집 앞에 도시락을 놓고 전화드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봉사단 회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연락처를 받아서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그 인연으로 은성교회 박봉래 권사님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으며 저를 은성교회 성도로 초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렇게 은성교회의 새가족으로 맞이하여 주심을 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식 장로님, 배춘혜 권사님을 뵙게 되었고 정현식, 장영순, 백용녀, 김춘자, 김덕순, 이삼순, 신혜순 어르신을 뵙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은성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마음속으로만 신앙심이 있는 저를 확인하고 교회에 나가거나 봉사를 실천하는 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 늘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로 2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소원은 제가 교회를 나가서 어머니랑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 마음은 다 같다면서 친정어머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저 혼자 성당을 시간 될 때마다 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성교회라는 친정이 새로 생기는 기분이 듭니다. 늘 교회를 나오면 마음이 따뜻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주시고 말 한마디 손길 한번 진심으로 대해 주시니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 제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 하는 일들이 모두 안정이 되고 신앙심을 더욱 키워서 은성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좀 더 큰 희망이 있다면 은성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아마 제 힘을 보태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제 남편을 교회에 입문시켜서 더욱 평화로운 가정으로 친정어머니, 남편 그리고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은성교회 가족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집사님, 김희 집사님, 이재옥 집사님, 박신구 집사님, 차효숙 집사님. 네, 먼저 수료증 남영숙 집사님 수료증 제23-49호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0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다음은 김희 집사님 수료증 제23-52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3-53호 이재옥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3-54호 박신구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3-55호 차효숙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새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은성교회 통해서 따뜻한 가정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도 정말로 큰 사랑 주셔서 매달 이렇게 새가족 수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은혜고 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예배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새가족 수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또 등록카드로 저희가 함께 축복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원규 집사님과 최현주 성도님 두 분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조영숙 성도님, 네, 세 분 저기 계시네요.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기관 연합의 날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기관 총회 결산 진행해 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장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함께 모여주시고 신임 집사 추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직은 1년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은성교회 오셔서 다시 한번 집사 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한번 집사가 되면 매년 재임명해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은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후 1년, 세례 후 1년 이 두 가지가 다 되시는 분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함께 목장과 기관에서 신임 집사로 세워주시기 바라고, 봉사신청서 2024년 봉사신청서가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교사 모든 곳에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은 하셔야 돼요. 이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내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가 내년도에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길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오늘 쓰실 분들은 오늘 쓰시고 내고 가시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섬겨야 될까요? 그렇게 적어 오셔서 다음 주간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조정 건의안 우리 목장지기들 제출해 주시고, 유아 아동 세례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선교사님들 선물 보내기 하죠.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매년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절 선교사 선물 보내기 참여해 주시고, 재정부에서 감사자료 예산안 제출해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일 일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다른 부서를 또 섬기게 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주일 반주 예배 반주자 모집 알려드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먼저는 다음 주간에 사임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음 주간에 인사드릴 텐데, 우리 김지형 목사님과 김은선 목사님 또 좋은 곳으로 다음 임지가 정해져서 사임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두 분 청빙하고 있는데 한 분은 먼저 오시게 되어서 이 시간 인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신데요, 김지영 목사님 후임으로 모든 일들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인사하고 목사님 가족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할까요? 인사.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부목사 김성관이고 아내 이미연 사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1남 2녀를 주셨습니다. 10살 첫째 김한결, 그리고 12살, 10살 김소리, 8살 김샤론,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여러분을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임하는 목사님들도 다음 주까지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더 성도에 교제하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1절만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들이 기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한 모든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추운 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되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과 함께 월말과 연말을 잘 준비하여 늘 형통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든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사 한 해의 결산과 내년의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 봉사의 자리를 잘 찾게 인도하여 주시며 새가족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관의 결산과 총회 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수고한 임원들 칭찬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장 이름으로 장학예물 드리며 섬기는데 하나님 모든 사업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여기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인성과 영성과 지성으로 자라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 오신 우리 김성화 목사님 귀한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역할 때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 은성교회와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임지로 또 한 단계 더 발전된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것 위로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함께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추위 속에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부족함 돌아보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위에 교회와 환우들과 추위 속에 고생하는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